이 시간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도록,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전 달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복잡하고 어지러운 저희들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도록 경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만이 뿌려지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님께서 택한 성내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저보고 당연한 건데 그 제목을 굳이 그렇게 하셨냐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택한 성내 교회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내 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내 교회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기대를 갖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기대와 기도가 우리의 말과 행동, 삶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한국의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독교 역사에 대해 관심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성내 교회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처음 목사 안수를 받은 7명 중에 한 명인 이기풍 목사님께서 한국 최초 파송 선교사로 제주도에 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최초, 처음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내교회를 방문하는 분들에게, 적어도 성내교회를 다니는 성내교회 성도라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 기도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으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가끔 방문객들이 오시면 성내교회 성도님들인데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서 그냥 둘러보고 가세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무엇을 향해 함께 기도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으며 그 일을 위해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자신 있게 말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정확하고 명확하게 교회의 정체성을 알고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성도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자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실천할 때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첫 단추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가정에서 어색하고 처음엔 쉽지 않지만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정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외에도 구역 모임,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헌신, 지역사회 선교들을 하나씩 이루어 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가정의 사역자로, 교회의 사역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사로, 지역사회 안에 소외된 자들을 섬길 봉사자로, 헌신자로, 주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선교사로, 중보 기도자로, 찬양 대원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주로 여러분들도 하셨고 듣는 말이, 못합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희망 있는 답이 나중에 하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그 나중이 언제일지 정확하지 않고, 시간이 있으면 한다는 것은 그 시간이 있을 때까지 주님께서 기다리지 않고 다른 헌신된 자를 쓰십니다. 제가 대학생 때 기숙사 안에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기도 모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주님, 모이려면 모일 장소도 있어야 되니까 먼저 장소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방해되지 않으니까 시간도 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어느 날 식사를 하고 나오다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는 듯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셔서 기숙사 공용동 앞에 벌판 안에 수많은 학생들이 오가는 거리에서 누군가가 기타를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노예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선교사님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입니다. 근대 선교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이야기하고 당신이 직접 인도 땅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라고 말을 하고 직접 인도 땅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례교회를 통해 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순종하며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1장과 마태복음 9장, 사도행전 9장 이 세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순종하며 택함받은 우리가, 성례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부르심이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였고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주님께서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르고 아직 너무 어립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레미야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언자는 말을 잘 해야 하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 제 나이는 그 나이까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을 부르시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 은퇴했고 은퇴 원로 장로고 은퇴 권사고 명예 권사니까 아직 아닙니다, 시무하실 분들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예전에 열심히 했는데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내어놓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대답은 내가 너무 어리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마 한국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는 주님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 예레미야의 대답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면서 너와 함께 할 테니 내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두가 다 순종하지 않고 그 중에 순종하는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몇 사람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한 그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인도로 떠난 나이가 33세입니다. 그러면 아마 다들 어리니까 같겠구나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이 자리에 33세 이하 되신 분들은 몇 분 있다고 하면은 서로 자기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서 잘 보이지가 않는데 대부분 33세 이상입니다. 거의 다. 그 청년이 인도로 직접 가야 한다고 말을 할 때 아마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포함해서 상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니 당신이 갈 필요 없다라고.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라고. 그런데 그 나이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나이가 많아서 젊은 사람 보고 하라고 하십시오라고 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힘 줄게. 너의 다리를 내가 붙들고 너의 허리를 붙들고 함께 할 테니 안 된다 말하기 전에 한번 해봐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성도들에게 나중에 하겠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너 말고 할 사람이 많은데 안 하면 너가 손해지 내가 손해겠냐라고 이야기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시간이 있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없을 때 분주할 때 더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쓰신 책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요단강의 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갈라진 물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을 담그자 물이 멈추고 갈라졌습니다.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바쁜 중에 분주한 중에 힘든 중에 발을 내딛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허드슨 테일러는 모든 사람들이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해안가에만 머물러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서양 사람으로서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중국 사람과 같이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를 통하여서 중국 내륙 선교회가 발생했고 중국 선교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교회 학교가 사라지는 현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음 세대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의 회복과 40대, 50대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에 머물러 있는 성례교회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변화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제주 선교의 첫 열매로 주신 성례교회에 주신 그 역사를 이제는 새롭게 교회의 회복과 다음 세대의 회복과 젊은 세대의 회복, 지역사회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역사를 쓰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는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믿었습니다.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양들이 풀을 잘 뜯어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해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없는 겁니다.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을 인도하는 목자, 목회자의 부재입니다. 남아공 현지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면 성도 중에 한 사람이 교회 옆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I am pastor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도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태평양 목사라고, 태평양을 건너가서 얼마 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돌아와서 목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갔다 오셨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죠? 웃자고 했는데 심각하게 쳐다보고 계십니다. 물론 갔다 와서 그렇게 잘못된 길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어쩌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밖 성경 공부를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드시 저하고 상의하신 후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자 없는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 주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믿어야 할 사람, 돌아와야 할 사람 많은데 그들을 인도할 사람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는 아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이야기하기에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 주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기도하고 주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사 그 부담을 갖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누는 겁니다.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삶으로 실천하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아닌 그들의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을 고치는 일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회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가 거하는 직장에서 남들과는 조금은 다른 밝고 행복한 모습으로 대화하고 섬길 때, 그들이 왜 그러냐고 이야기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목자 없는 양은 함께 신앙생활했다가 지금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는 옛 동료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사람은 주님이고 바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연히 길을 가다 만나면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이 없어도 그때 내가 더 기도했어야 하는데, 함께 했어야 하는데, 너가 정말 힘들 때 너의 옆에서 편히 되어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일을 하라고 하면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말 주변도 없고 성격도 안 좋고 저는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생각을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며 심지어 돌을 쳐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사람을 부릅니다. 사울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아나니아인데,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도 알고 있지 않냐라고 되묻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적지 않은 해를 가한 사람이고, 지금 대제사장으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잡아갈 권한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자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고요, 안수하라고요. 여러분이라 아나니아라면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내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이 앞으로 이방 사람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아나니아는 가서 기도를 했고, 사울은 보지 못했던 눈이 띄어 보게 되었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분명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이 있고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세운 성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교회를 세운 이기프 목사님도 평양에서 유명한 깡패였고 마포사멸 선교사에게 돌을 던졌던 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 목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어 제주도에 왔고, 제주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똑같이 돌에 맞아가며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가 성례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판단하며 선을 긋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사람은 될 거야,
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사울을 택한 것을 보아도 그러하고, 예레미야를 부르신 것도 그러하고, 12 제자를 파송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다시 오늘 말씀 성경 공부의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주 성내교회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9번 질문에 5년 후, 10년 후 제주 성내교회의 모습을 그려보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결단하고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성취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의 아픔을 그대로 안고 있는 교회이고,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역사의 흔적이 있는 우리 교회의 회복을 통하여서 주님,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어졌던 성령을 이야기하며 내년에 120주년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주님, 그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우리 안에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지역사회 안에 있는 소외된 자들과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교회로,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힘들고 아플 때, 사랑과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년 뒤에 활발하게 모이며 다음 세대와 40, 50 세대가 함께 예배드리며 건강한 교회의 틀을 잡아가는 교회로, 그리고 10년이 흐른 뒤에는 전국을 비롯하여서 전 세계에서 성내교회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보며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주님께서 내 능력이 부족하면 능력을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환경을 바꾸어 가실 터이니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택한 저희들과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사 저희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지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세상의 눈으로 판단하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들 가운데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